반갑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사용한 방법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인류 역사를 보면 자신이 범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곧 반성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덕을 쌓거나 많은 돈을 바치거나 깊은 산 계곡이나 광야에 가서 수행하거나 맑고 깨끗한 물로 목욕하거나 금식하거나 고행하거나 심지어 고의로 자기 몸을 학대하거나 상하게 하여 고통을 받거나 등등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 다 인간 자신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는 여전히 존재하여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죄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생명의 희생, 곧 죽음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4장 1절 3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중간 생략하고요. 만일 평민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애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중간 생략하고요.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표현은 피가 능력이 있어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나 화학적인 작용 등을 통해 죄를 씻거나 죄를 사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피는 죄를 씻는 세제가 아닙니다. 피에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피나 피 흘림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피, 보혈, 피 흘림, 십자가, 죽음,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인은 오직 속죄 제사라는 귀중한 생명 희생, 그 죽음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해결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토록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매우 엄격합니다. 속죄 제물의 처참한 죽음은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뚜렷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죄인은 오직 속죄 제물의 희생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하여금 대신 죽게 곧 희생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속죄 제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속죄 제사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통한 속죄 제사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완전한 속죄 제물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2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으라. 레위기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번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여기서 고운 가루는 이미 나달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속죄 제물은 동물이나 식물을 물론하고 중요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희생, 즉 죽음이요, 이는 또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속히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9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애언하였도다.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날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옳지 않은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전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깨트리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구원관에 관한 것이요, 특히 보혈에 대한 잘못된 관념입니다. 사탄은 보혈을 중요시한다는 위장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하여금 보혈이 가리키는 본질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여금 왜곡되고 비성경적인 구원관을 갖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설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도마로 쓰게 합니다. 반드시 피는 표심을 알고 희생된 그 어린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말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여기 표적은 중국어로 찌하오, 영어 사인, 우리 한국말로 표시, 기호라는 뜻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당할 때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피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피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이해가 옳은가요? 먼저 13절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재앙을 내리거나 내리지 않는 능력을 가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피입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능력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능력은 피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바로 표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시는 이 집은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요 이 집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특히 이 집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희생된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을 보고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는 큰 잘못이요 빗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구원 전파에서 사탄의 미혹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길에서 빗나가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라는 사실, 또한 피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보혈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 즉 죄의 사심의 은혜를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인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이 알도록 믿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귀한 사명입니다. 피아노를 도마로 여기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